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사자의 길된 자. 오늘 3장의 시작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된 자, 그것이 저희의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학개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상적인 역사가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대. 그들이 기대하던 복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복의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는 형식이 되어져 가고 말씀을 버려버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므로 이방 민족에 동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신부들을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방의 여인들과 가정을 이뤄가며 급속도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결국 이방의 여인들로 채워져 가면서 신앙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삶도 함께 무너져 갔죠. 우리는 신앙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이 뭐죠? 삶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그러지 물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에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 또 질문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걸 다 무너져 놓고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파괴시켜 놓고도 그 속에서 그들 하나님께로 질문하는 것이 오늘 17절에 2장 17절에 말이죠. 그들이 지금 질문하는 질문이 뭐죠? 오늘 논쟁의 또 시작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참 맹랑한 질문이죠. 3장도 이런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왜 그 약속하신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영광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을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성정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가 무너진 거 다 회복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주 앞에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이렇게 내가 인생에 하는 것만큼 없습니까?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에 넘는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전체의 이스라엘의 맹랑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들 뛰어넘는 답을 계속 주셨잖아요.
우문현답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시작은 전쟁의 명칭이죠. 지난주에 만군이라는 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잠시 회복되는 마지막 이스라엘 잠시 회복기에 주셨던 이 독특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것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 시에 쓰여지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나 말씀 안에는 전쟁이나 전시의 위급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용어로 정말 전쟁의 장수로서 급한 전쟁 용어로 계속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누구와 전쟁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들려질까요? 누가 전쟁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막 사랑하다가도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서로 놓아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간도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늘 행복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과 전쟁이에요. 잘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건강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 사랑 안에는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더 나아가서 부모 간의 사랑 속에서도 늘 뭡니까? 늘 전쟁 같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뭔가 전쟁 같은 사랑이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속에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랑의 끝, 하나님의 사랑 전쟁의 끝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오늘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우리와의 사랑의 선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는 우리를 향한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끝이 뭐냐? 오늘 말라기서 3장 6절을 말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3장 1절의 시작이 뭐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고 있는 누가 온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의 성취를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그 언약의 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자가 두 번 나오죠.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내 사자는 뭐요? 언약의 사자가 오는 뭘 예비한다고요? 길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3장 보시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좀 보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예수님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이 아이는 예? 빈들에서 자란 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오늘 말라기서에 말하는 앞서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길을 예비할 내 사자입니다. 빈들에서 자란 세례 요한이잖아요. SNF파로 추정이 되는 광야에서 머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이 목청꿀을 먹으면서 곤충들을 잡아 먹으면서 그냥 광야의 야인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 놔두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볼까요? 말라기서 바로 뒤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죠. 예수님께서 막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말씀대로 요한이 낙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목청을 먹으면서 야인 생활하면서 막 복음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막 증거할 때 한창 사역을 할 때 이 11장이 어떤 장면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죠?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집안의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그를 선동죄로 옥에 갖다 잡아놨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 사역과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외쳤으면 자기에 대한 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옥중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옥중에서 자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약속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스라엘 영광을 다윗의 영광같이 회복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고쳐주면서 뭐 창녀하고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밑바닥 인생을 돌아다니시는데 그 성경에 약해졌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영광의 메시아 같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아니까. 이게 영광의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난한 자, 과부, 창녀들 뭐 취하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는데 이게 뭔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이 보이가 않는 거예요. 막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약속하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여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한 답을 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 뭐라느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잘 전해줘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뭐냐? 5절이요.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6절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사인을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너희 선생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
라고 잘 전해줘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 나라이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너 오해하지 마. 실족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 말을 전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7절부터 뭐죠?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내가 그 메시아 맞으니까 뭐죠? 너 실족하지 마. 오해하지 마.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7절부터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으며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의 말씀이죠?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직접 예언된 내 사자가 누구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 내 사자는 뭐하는 일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은 내 사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설명했죠. 그 외치는 광야의 소리, 그 복음의 소리,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소리에 맞춰 그 오실 길을 예비하신 대로 오신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뜻의 말뜻의 원뜻은 장애물을 없애는 사람, 또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가면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 대통령과 막 회담해서 뭔가 조율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미 뭐죠? 사절단이 가거나 주무 사람들이 가서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하고 뭐 해서 그 사절단들이 다 준비를 하고 조율하고 모든 조약을 다 체결해 놓습니다. 딱 확정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둘이 앉아서 조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앞서가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땅의 내 사자. 여러분 구약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을 마귀에 종속된 우리의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불완전한 인생들이 그 피의 언약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완성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완전 구원받아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라기는 이 얘기를 지금 3장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길로 우리 인생을 불러놓으셨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성도는 이 땅의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연단하는 불. 두 번째 뭐죠?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 표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 무엇을 먼저 하시는 거죠? 심판입니다.
왜요?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불,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이 이 다음에 뭐죠? 표백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더러운 붉은 이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를 뭐요? 흰 털과 같이 정결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 진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종말을 향한 심판을 뭐 해줬습니까?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의 부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심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에 대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아멘.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받을 심판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은 자들을 뭐하죠? 정결하게 표백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레위 자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에게도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아 버린 자손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 예언이 마지막이 뭐였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멸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그런 저주받은 예언을 받은 이 레위를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의 도구로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직분과 사명을 이 땅에 이뤄내는 축복의 반열로 그들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전쟁과 같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은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로 다 바꿔놓듯이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뭡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사랑을 이룰 전쟁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을 잘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한 4살, 5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가기 전에 10살 뭐 저는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쳐요. 왜 그러죠? 몸을 자기 뜻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인식을 해도 또 애들은 마음과 흥분을 감정을 잘 절제해 못해요. 잘 절제하지 못하죠. 또 세 번째로 현실과 이상을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형 가지고 놀면서도 막 사실같이 놀잖아요. 막. 선생님 인형 보고 가짜로 해도 그것을 막 진짜같이 받아들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때 위험한 좀 드센 애들은 막 망토 갖고 슈퍼맨 막 뛰어내리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600만 불의 사나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죠?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600만 불 사나이 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뛰어내려가요. 무릎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을 있다 왔어요. 무릎에다 철심 받고 막 두두두두 그러고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떤 애 막 옛날에 막 우산 들고 막 그저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게 뭐 속도 줄여줄 것 같으니까 낙하는 거. 저 다 해봤어요. 그때 많이 다친단 말이야. 막 다치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때 부모들의 나이나 상태도 어떻죠? 아직 미숙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면 부모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들 같이 더 막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막 찢어져 피 흘리고 와보세요. 막 더 혼돈이 돼요.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 막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부러지고 막 꼬매고 막 주사가 뭐 의사가 막 치료할 때 보면 얘네가 응급실을 1년에 몇 번 가요. 얘가 벌써 몇 번 가.
응급실 가서 보면 아이들 치료할 때 난리입니다. 얘네는 주사도 잘 먹고 얘는 참 대범해. 애가 보면 링기 모두 대범해. 쫙 그걸 다 그냥 쫙 이렇게 참고 잘 맞거든요. 다 칭찬을 해요. 어떻게 애가 이게 대범하냐. 왜 애들 응급실 병동 가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왔어요. 병원 있다 보면. 이 남자애가요. 치료를 해야 되나. 엄마 아빠가 다 달려왔는데 애들보다 더 흥분해 있는 거예요. 막 젊은 부부가 한 4-5살 된 것 같은데요. 막 애가 막 응시 실려올 때부터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애가 알겠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 막 애가요.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너무 아팠나 봐요. 뭐 병원에 가니. 애가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왔어요. 막 헐레 벌떡 왔는데요. 막 의사들 막 옷 대고 막 그러다가 의사가 가위를 대고 옷을 잘라야 돼. 급할 때 자르잖아요. 가위 들고 딱 대니까 얘가 그때부터 더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아빠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나 살려주세요. 의사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보니까 막 발작을 하고 막 펄떡펄떡 뛰는데요. 뭐 누워서 막 옷을 막 찢으니까요. 막 살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나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히고요. 이제 상처 막 작고 이제 꼬매거나 뭐 약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을 시키고 주사를 갖고 주사가 몇 개 막 닌게 애가 바늘을 보더니 더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를 부여잡고 날 살려주세요. 막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에 말을 듣고 그죠? 나 살려줄게. 진정해. 진정해. 너 진정할 때까지 너 기다려줄게. 가능해 안 가능해? 의사가 애를 잡으라 그러는 거야. 애 잡으라. 그때 아빠가 돌변하는 거예요. 애를 헤드락을 하고 제압하고 엄마가 다리 잡고 아빠는 머리 몸 잡고 애를요 완전히 강제 제압하고 그때 주사를 놓고 닌겔 꽂고 옷에 등하고 뭐 병실이 없고 뭐 하니까 거기서 애 뭐 해놓고요 거기서 막 탁 잡아놓고 부분 마취하고 거기서 꼬매더라고. 애는 그걸 모르잖아요. 부모가 뭐 하죠?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강제 제압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쟁 같은 사람. 진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 이 부모의 그 전쟁과 같은 그게 인생이 있는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치와 상처 지금 당장 치료하자면 안 되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수치와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오늘 이 얘기가 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7대 죄악을 설명합니다. 7가지의 죄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7가지의 7대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근거를 설명하시죠. 인간에 대한 죄악, 이 죄는 이웃에 대한 죄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죄악에 대해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이 실패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성전 회복하고 믿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뭐죠?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였죠? 그들의 우선순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7가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틀린 해석이 이스라엘을 이런 죄악의 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행위를 하면 지키고 있는 건가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삶에서 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와 있는 너희와 내가 사랑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너희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정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가 치료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숨겨진 수치를 드러내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짧은 글 속에 이런 걸 남긴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한 줄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뒤에 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라면 니네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나머지 내 모든 삶에도 이 원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원리로 모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 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7가지 7대 죄악으로 구정물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그런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7대 죄악과 같은 구정물 같은 인생, 구정물 덩어리가 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라고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구정물 인생이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안 맞냐, 왜 내게는 영광이 나타나냐, 이런 말씀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해주냐고. 누가요? 구정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정물과 같은 유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그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려고요. 그럼 다시 말씀이 3장 6절입니다. 그러함에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지금 이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망자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요?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오시도록? 그들을 완전히 살려내기 위할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예비할 길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주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언약되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구정물 같은 인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정물과 그들의 더러운 치부와 상태를 드러내서 지금 치료하는 전쟁과 같은 사랑을, 응급실에 끌려한 난장판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끌어안고 치유가 되도록 같이 몸부림치고도 소통하고 소리 지르고 붙잡고 압제하는, 왜요?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역사를 달라고 하고 저 주님 오신 예비할 그 길을 예비할 인생을 부름받았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구정물 덩어리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구정물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 뭐요?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자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계복음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과 싸운다는 거죠? 내 인생으로 내가 털어놓은 내 구정물 같은 인생.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그 언약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 사랑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부를 마침내 드러내셔서 치료하기 위해서 뭐요? 강제로 억압하셔서 반드시 치료하셔서 그 메시아 오시기를 예비할 자로 뭐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면 빨리 포기하는 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쓰시는 거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떤 것으로 변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메시아 오실 길로 쓰실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길이냔 말이에요. 그 메시아 오실 길. 이게 성도와 교회의 이 땅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받을 풍랑맞은 세상 앞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언약의 사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언약, 그 구속의 진리를 선포할 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셔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언약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언약의 사자를 위한 그 사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길 원하십니까? 그 세계복 언약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려고 하니까 내 구종물을 바꿔야 돼.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야 맞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쓰임받을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생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길 이루어갈 언약의 통로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룰 그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무슨 얘기를 하죠?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 언약의 모든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얻어야, 증거를 얻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역사를 더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언약 백성 되게 하셨는데, 언약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세상의 현상과 내용과 환난과 문제와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의 축복으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금 잘하는 거, 조금 못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완벽한 선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완벽하게 또 죄로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의 축복과 있고 없음의 비교의 대상으로 세상과 삶을 구분하지 말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내 삶의 위치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과 신앙과 시대의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야, 너 얼마 벌었냐, 얼만큼 배웠냐, 얼만큼 성공했냐,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너 몇 평에서 살았니? 자동차 배기량 CC가 뭐였냐? 벤틀리 탔어. 와, 좋은 차 탔네. 주님이 감동합니까? 아, 저 100평 아파트 살았어요. 우와, 좋은 데 살았네. 감동하셔요? 아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네가 언약의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많은 인생 속에서 언약의 삶을 가지고 살았냐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의 그 축복의 부르심에 받은 이 유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반문만 막 하는 성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답을 늘 줘요. 너를 봐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 너를 봐라. 그게 우리 인생의 판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요? 언약의 사람, 그 사자,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이 땅에 성취될 인간 구원을 향해 하나님이 끝없이 역사하시는 그 길 속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바꾸는 거, 나를 성장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빨리 회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무던히 언약의 길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 세상에 주신 응답의 길, 인생의 길, 세상의 길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그 길, 그 삶,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 하나님 얘는 이만큼 주고 왜 나는 이만큼 줍니까? 하나님 그거 안 본다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네가 그 속에서 그 요만큼으로 하나님 오실 길을 위해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크고 이거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약의 길을 보고 계세요. 언약의 길된 자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 이게 교회고 성도고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불러내신 이 땅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길된 자들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된 인생.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전쟁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구정물 같은 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요. 그게 나를 결정하지 않아.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인생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불신앙, 내 앞에 있는 그 불신자, 내 앞에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 내 앞에 있는 결정권자, 내 앞에 있는 유력한 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 다음날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서 치료하시려고 전쟁과 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왜 싸워요? 싸울 수준이 됩니까? 돼요 그게? 라메가 갑자기 목사님 한판 떠요. 이게 돼요? 수준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뭐요? 우리를 그 난리치는 그 철없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뭐요?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살려내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의 축복에 예비된 길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있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굽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선을 가진 자가 행복한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길로, 이런 은혜로, 이런 삶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람의 의식을 가진 자가 행복자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시선, 이 시선과 믿음과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언약의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그 영광의 길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 주님 만날 때 가장 영화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를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조건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무력하게 되어져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했던 걸로 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만물 위에